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빈손으로 도망치는 미래의 왕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름 부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한 개인의 영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사울로는 안 될 것 같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사시대 그 사사들 데리고는 안 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입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편애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거기서 멈춰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그러시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되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묶인 자들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선하신 뜻,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나님한테 복 받기만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따라 닮아갈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 받는 거, 그거 좋고 그거 감사할지 모르지만 아들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그 사랑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 말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환상이에요? 내 배 불러지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 너무 안 좋네요. 배가 불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환상입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이 심하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 그 환상이에요. 모두가 다 복을 얻게 되는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활짝 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셔요. 나에게 주시는 복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될 것, 그것들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기적인 인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온갖 이야기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부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잡으셔요. 그 복된 삶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온갖 모양으로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놓지만 우리는 그것들과는 상관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온전한 삶의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삶, 우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삶과 이 생명은요,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우리가 설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감격으로 여러분들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하지만 그게 다윗 배부르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얻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미래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입니다. 그 일에 다윗이 부름받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결국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왕이요, 어떻게 됐어요? 제목은 빈손으로 도망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다윗을 보면서요, 어쩌면 예수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빈손으로 도망치는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다윗과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위대한 삶을 선물로 받고 그 부르심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꽤나 많은 시간을 여기 빈손으로 도망치는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없는 세상, 먹을 것 없는 삶,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칼, 창 그런 것 없습니다. 다윗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오늘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요, 도대체 이 미래 왕이 빈손으로 도망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는 26장까지 쭉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좀 슬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슬프고 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요, 너무 실망할 일 아닙니다. 그 도망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왕답게 되어가요. 점점 더 왕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빈손으로 도망치는 이 미래의 왕 다윗처럼요, 먹을 것 없고 무기 없고 그리고 숨고 피할 곳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상 26장까지 함께 읽어가게 될 겁니다. 자, 26장까지에서는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수동적일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껏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출입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싸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그 궁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전하고 하지만 좀 불안한 곳에서 다윗은 이제까지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없죠.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사울이 창 던지면 피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기 시작하는 21장서부터요, 다윗은 훨씬 더 적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사람은 늘 추격하는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도 도망가는 삶에서요, 어쩌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먹을 것 없고 무기도 없으니 할 것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는다. 큰일 나죠. 도망자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없을 때, 그때가 어쩌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알아요. 내가 도망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누가 날 도와주고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도 도망가야 되는 그 삶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걸 알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망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점점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비어 있을 때 낙심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기 돕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올 거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또 우리에게 죄 없음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정받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21장입니다. 다윗이 놉에 갑니다. 놉은 동네 이름이에요. 놉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 14장에서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에봇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히야라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이라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조금 넘어서 바로 그 다음 장 22장 9절에 가면요, 아히멜렉이 누군지 얘기를 해줍니다. 9절 보면, 22장 9절에 보면,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 21장 1절에는 아히멜렉은 아히두베 아들이에요.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누구?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갑자기 이름 하나가 나오죠. 사무엘이 섬겼던 그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쭉 이어져 오다가 문제가 생겼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대가 끊어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고 그 전에 낳았던 아들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둡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이가봇,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형아가 있었나 봐요. 형아가 아비둡입니다. 그 아비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여기는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엘리의 쭉 이어져 오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론의 지파, 대대로 제사장으로 이어져 오는 아론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러니 조금은 더 선지자 같고 사사 같은 사람이죠. 적어도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요, 그냥 제사장 그러면 여전히 엘리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실로가 깨졌죠.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전쟁에서 지고, 에봇도 뺏기고, 또 뭐예요? 에봇이 아니라 법궤도 뺏기고,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오직 한 제사장 가문, 그 가문의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엘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로가 깨지고 나니까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갑니다.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떱니다. 다윗을 영접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은 왜 다윗을 보고서 떨었을까요? 뒤에 이유가 있죠. 아무도 없이 혼자 왔다는 것, 그것이 이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떨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명한 장군이죠. 사울의 장군이 혼자 왔어요.
혼자 보니까 뭐 변변하지 않아요. 무기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혼자 왔습니다. 아히멜렉은 알죠. 이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일, 그것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아히멜렉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 떨면서 묻습니다. 왜 혼자 왔냐고, 왜 혼자 왔냐고. 다윗이 그냥 대바람에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울이 나를 보냈다고. 사울이 비밀스럽게 날 보낸 거라고.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울이 다윗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비밀 임무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 니도 모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래 온 거다. 왕이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비밀스럽게 시켰다고. 그러면서 하나 덧붙입니다.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나 혼자 온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소년들, 내 부하들은 저기 어디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요거 봐라, 거짓말하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아직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처럼 뭐 단번에 소식이 확 퍼지는 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전해주고, 요나단이 전해주자마자 다윗은 울며 이별하고 그냥 바로 떠난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전국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죠. 나에게 떡 좀 달래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떡을 달래요.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5덩이가 일단은 반드시 필요해요. 떡 5덩어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손에 뭐가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달래요. 떡 말고 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라도 좀 주시라고. 먹을 거 좀 달라고. 떡이 중요하죠. 하지만 떡 말고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달라고. 빈손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텅텅 빈 사람입니다. 그러니 먹어야 되죠. 그러니 구합니다.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좀 불쌍합니다. 불쌍한 다윗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의 말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항용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일반적인 떡, 일상적인 떡, 항상 사용하는, 보통 때 먹는 떡은 나한테 없어요. 제사장이 떡이야, 나는 떡 가진 거 없대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해요. 내게 거룩한 떡은 있어요. 이 떡은 뭐냐면 6절에 좀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6절입니다.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거룩한 떡은요, 이 하나님 앞에 법궤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뭔가 성막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앞에 떡을 가져다 놔요. 떡 12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할 거예요. 떡 12개를 그 앞에 가져다 놓고 일주일 동안 놔둬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가져 나옵니다. 안식일날 가져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새로 곱게 만든 그 떡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놔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앞에 떡을 12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다시 그것들을 바꿔요. 여기 이 준 떡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떡은요, 들어갔다가 나온 떡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거기 진설병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갖고 나온 그 떡, 물려낸 떡이 있었어요. 이 떡은 아무나 먹습니까? 아니요. 이 안에 있는 떡은 누구도 못 먹어요. 거기 진설병을 놓고서 제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떡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이 나오고, 나온 떡도 아무나 먹지 못해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먹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론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죠. 하지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다른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바로 그 떡입니다. 그 떡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떡은 없고 그 떡밖에 없는데, 왜? 여기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러니 그 떡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벌써 조금 먹었나 봐요. 12덩이를 다 들고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요. 다윗은 5덩이 달라고 했고, 지금 아히멜렉 수중에 5덩이가 있는지 12덩이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히멜렉의 대답은 다른 떡은 없어요. 왜? 제사장의 집에 뭐 다른 떡이 있을 리가 별로 없죠. 내가 이 떡은 갖고 있다. 그런데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아히멜렉이 좀 이상해요. 원래 이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 기준을 확 낮춥니다. 너와 함께한 소년들, 다윗 네 부하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주겠대요.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여자와 자고 그런 일만 없었으면 이 떡을 주겠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히멜렉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죠. 여기 지금 다윗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와서 지금 떡을 달랍니다. 이게 배고파서 달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히멜렉은 이미 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위험한 일을 지금 아히멜렉은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는 것, 그것도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 일을 하겠대요. 하지만 그냥 쓱 주지는 않습니다. 네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거룩함의 일에 나오려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것만 갖췄다면 주겠다고 그 경계선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고 내 소년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나는 보통으로 나갈 때도, 무슨 거룩한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아닙니다. 원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거룩한 전쟁에 나갈 때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밤에 몽설한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된다. 여자랑 뭐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거룩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그런 관계를 금해야 됩니다. 다른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일상적으로라도 나갈 때라도 그렇게 했었다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했었다. 우리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 다 여자와 관계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아는 전쟁하다가 온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죠. 뭐 하려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는 안 잡니다. 그냥 다윗에게 대한 충성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우리아는 알아요. 사실은 우리아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조금은 옆에 있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윗과 함께했던 이 우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아이러니죠. 다윗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달라요. 나중에는 좀 이상해졌지만 여기 이 다윗은 내가 전쟁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는 내 소년들과 함께 뭔가 일상적인 일을 하러 나갈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 거룩함을 지킨다고 대답을 해요. 제사장이 그러니 됐습니다.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 그 떡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떡을 먹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 도망자의 이야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이 가서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내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셔요.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그 밀을 이렇게 까불러서 먹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규정이 있어요.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밀을 까불러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까부른다는 건요, 일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일이죠. 곡식을 따는 일이에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려면 그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꼭 무슨 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무슨 그런 뭐 맷돌로 갈고 그거 아니라 손으로 갈았어도 그건 껍질을 깐 거예요. 곡식을 따고 껍질을 까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셔요. 다윗이 그것을 먹은 거, 그것은 정결의 법, 그 법을 어긴 것 맞아요. 어긴 것 맞아요. 그 규례를 어긴 건 맞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하는 일, 그 일들을 긍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뭔가 성스럽고 그리고 속된 것, 그런 것들의 경계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죠. 거룩한 법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냥 막 어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법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열어 제칠 수 있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아주 빡빡하게 지금 다윗에게 대하지 않아요.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거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라고도 하지 않고요. 다윗이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여자와 함께 관계 맺은 적 없습니다 얘기할 때 그래, 그럼 한 명씩 나와서 다 검사해보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히멜렉은 지금 빡빡하게 안 합니다. 그냥 다윗이 하는 일, 다윗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라고 믿었는지 그것에 그냥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뭔가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들에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 거룩한 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나가는 자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가 여기 다윗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 거룩한 법이라는 게 가로막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거룩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전서부터도 거룩한 전쟁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으로 출정할 때도, 일상으로 사람들 데리고 나갈 때도, 뭔가 공무죠. 공무를 할 때만 해도 자기는, 그리고 자기의 소년들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거룩함,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곳에 그것이 가로막힌다면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여러분들 도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나요? 임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새로운 이해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꽉 막혀서 빡빡하면요, 뭔가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뭔가 좀 더 자유하게, 그리고 뭔가 좀 더 열려있는 가능성들,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들, 그것들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아히멜렉이 하는 일을 보셔요. 아히멜렉이 여기서 다윗만 가능성을 깬 건 아니에요. 아히멜렉도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선들을 깨고 나가는 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배고파서 죽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으면 안 되죠. 배고파 죽으면 안 되죠. 그냥 사람도 배고파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 배고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요,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거룩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주죠. 아히멜렉의 이 결정, 아히멜렉의 어쩌면 이 자유함,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능성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다음 주에 읽겠지만 22장에 가면 결국 노베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거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셔요? 안식일을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래서 조금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도망자가 살아간다는 건 위험해요. 도망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가능성들이 열려야 돼요.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은 늘 약하게 만드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고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은 늘 위험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십자가로, 아니면 그 학살, 아니면 그 핍박,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이 위험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삶이 당연히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지만 이 도망자의 시간에 내가 매맞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 그거 놓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삶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될 거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유함으로 나가면 다 잘 될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픔과 그리고 위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겁니다. 이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좋기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고난이 있고요, 이 고난은 정말로 아픈 겁니다. 정말로 아픔이 와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거, 애통하며 산다는 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산다는 거,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복된 약속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정말로 연약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딪히며 새 것들을 열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욕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짓밟기도 합니다.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과감하게 나가십시오. 새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셔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새 이해, 새 가능성,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보이셨던 삶이고 또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삶입니다. 가다가 왜 아프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서부터 아프다고 얘기하셔서요. 십자가 지면 아픕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무슨 가벼워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어깨 빠간하고요,
그리고 또 등 까지고요. 그리고 아픔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도망칠 때 여러분들 자유함으로 새로운 상상들 하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십시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왜 아플까? 내가 잘못 오는 거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으셔요. 아픔이 오면 내가 어쩌면 제대로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른 생각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시간들이 늘 즐겁고 행복할 리가 없죠. 도망자의 삶이 왜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눈물 나고 아프고 슬픈 일들, 그 일들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붙잡으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오늘 많이 아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가 나를 부르신 그 삶에 더 다가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먹을 것만 없는 거 아니에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뭔가 복선처럼 깐 건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 성막에 있었다는 거죠. 그 노베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액입니다.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왜? 22장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할 겁니다. 복선이죠. 에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돔, 이 나쁜 놈이 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 있어요. 오, 긴장이 되죠.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죠? 뒤에 일이 벌어질 겁니다. 8절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 병기가 있냐고.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요. 창도 먹고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대요. 놀랍죠?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잘 쌓여져서 에봇 뒤에 있는데 너 이거 가져갈래? 라고 물어요. 다윗이 왜 싫겠습니까? 예, 좋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그게 있겠냐고. 내게 달라고. 그러니 그 칼을 이제는 다윗이 듭니다. 왜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빈손으로 나왔지만 여기 다윗에게 뭘 들려주셨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려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는 건 다윗의 영광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는 건 어쩌면 그 유명세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로 와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힘 없이 나왔지만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점점 더 다윗에게 힘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칼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권세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힘과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빈손으로 주 앞에 가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여러분들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지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까? 내가 가진 거는 없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면 무슨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주려면 무슨 과학기술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좋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히 이길 만한 것들을 우리의 손에 주십니다.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게 없다고. 아니요, 우리에게 이길 만한 것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상황이,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이 증인되는 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마셔요. 비어 있으니까 없다고. 아니요,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이기도 해요. 교회는 뭐 세상처럼 뭐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약속하신 바대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 채우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빈손으로 부르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급하게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지금 쫄래쫄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채우시는 힘, 그 능력, 그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칼을 가지고서요, 이 다윗이 참 무모합니다. 이 칼을 들고서 어디로 가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라는 왕, 가드 왕이에요. 가드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블레셋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의 왕은 뭐 블레셋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뒤에 가면 나중에 27장에 가면요, 다시 다윗이 아기스에게 갑니다. 어쩌면 그거의 복선처럼 있는 건데 아기스에게로 가요. 근데 그때와는 좀 달라요. 여긴 몰래 들어간 것 같아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왜 다윗이 아기스로 갔을까? 아기스 왕 가드에게로 갔을까? 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드로 들어가는 거죠. 가드는 큰 도시입니다. 약간 무역이 활발한 도시예요. 그러니 다윗이 갈 때는 요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냥 쓱 숨어 들어가려고 가드로 간 것 같은데 틀렸어요.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요. 제 생각에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그런 것 같은데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까지 알아요. 뭐라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까지 알아요. 심지어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블레셋이 무슨 정보원들이 많았는지, 아니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압니다. 사울은 이름뿐인 왕이에요. 이름뿐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는 일들을 보면 왕의 일이 아닙니다. 뭐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그랬던 거, 말도 안 되게 자기의 군대 장관 나가며 들어오며 승리하는 그 군대 장관에 뭔가 반역의 기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에게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무슨 지참금처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런 말을 하는 왕이에요. 그건 왕도 아니죠.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왕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블레셋 사람 이 신하가 그냥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왕이 왔다고. 숨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요, 우리가 빈손으로 다닙니다. 빈손의 도망자예요. 하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알아봅니다.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그 민족들이 알아봐요. 세상이 알아봐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애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더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 자랑 같은가요?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아주머니 한 나가 저를 탁 보더니 엄마 찾냐? 뭐 이러면서 그래요. 걔네들이 알아봐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들이 와서 그러죠. 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한테 왔냐고 막 그래요. 알아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죠. 다윗 숨겨지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리고서는 알아봐요. 다윗이 빨리 움직이죠. 도망자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얘들이 나를 알아봤네. 아기스 왕이 두렵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아기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미친 척합니다. 침 흘리고 벽 긁고 막 이상한 일을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왕이 얘 미친 애라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당연히 그러니 다윗은 도망을 가죠. 오늘 이 짧은 이야기 또 있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보셔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요나단이 알아봅니다. 미갈이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히멜렉이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다른 나라들까지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은 알아보지만 다윗이 뭔가 미친 척 했겠지만 블레셋은 이 사람 다윗을 보고서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얘가 무슨 위협이 되겠냐는 거죠. 얘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친 사람이다. 별것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알아는 보지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볼 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건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 미쳤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다윗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교회 세상이 알아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미쳤다고 얘기하고 너희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막 호산나 노래도 하고 대단한 사람 낫다고 얘기하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죠. 모두가 다 봅니다. 하지만 뭐요? 침 뱉고 조롱하고 내려와 보라고, 너나 구원하라고, 너 제정신 아니구나 하면서 모두 다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상한 이야기가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양, 미련한 사람인 양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남은 일들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후사로 이 땅에 있다는 걸 바라보신다면 세상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준, 기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미친 다윗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뒤집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될지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냥 뒤통수 긁으면서 뭐 그렇지라고 가지 마셔요. 그러고 가지 마셔요. 바울이 얘기하죠. 알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다녀요. 하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주가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에게 미련했다고 했던 것들 나중에 다 주리를 틀리라.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이 심하지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복수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침뱉고 뭐 했던 사람들 복수하려고. 애굽 기다려라. 니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애굽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려 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것들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시는 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너희들 제정신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감당해냅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소망이 세상을 향한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십자가 위에서 니들 좀만 기다려라, 니들 다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셔요? 너 그 사람들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우평강도에게 너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비어있는 삶, 그 조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하겠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별것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내는지 블레셋은 봅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사라지게 하는 이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도망치는 이 시절이 그냥 괴로운 시절로 끝나지 마시고, 그 시간들에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꿈들 꾸시고 주시는 능력 기대하시고, 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명히 이루게 하실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